또 기도는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동력을 얻는 동기가 되고 출발점에 이르는 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해내는 데는 가다가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소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잖아요. 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기도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는 말은 자기가 기도를 가르친 대로 코스를 밟아서 따라오면 기도가 잘 될 것이다 하는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은 자꾸 이렇게 되풀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이미 다 하신다. 이미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되풀이 무슨 뭐 해서 기도를 통해 주문을 외워서 요술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마술을 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의 정신입니다. 이방의 습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으로 믿는 신앙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으로 이 모범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2인칭 명령형인데 계속 그렇게 실천해 가라, 그런 뜻이에요. 현재 2인칭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기도가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사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살아요. 그리고 우리 삶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삶이. 또 비뚤어져 갔다가도 바른 길로 가고 말씀의 길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고, 또 낙심했다가도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토이고 매일 아침 일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철학, 세속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류를 따라가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고기가 둥둥 떠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그 급류를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배울 건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호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엄마에게 요청이 있으면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또 아버지에게 무슨 요청이 있으면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그리고서 우리 너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호격이에요. 불러내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영적 공간이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런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그 전능자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미래를 다 전지하시고 아시고 전망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시는 것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누구의 아버지가 되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겁니다. 본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하늘들에 계신다. 그런데 그런 말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 3층 천사상이 있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또 바울 사도도 내가 3층 천에 갔었다. 그런 고백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고는 복수를 쓰고 있지만 이 말은 최고의 높은 것, 최고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계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자기의 전능하심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를 하고 또 운동할 때 다 탁구를 쳐도 레프리가 있죠? 심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사도 다 살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이고 무한하시고 한 분이시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한 영적 존재,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온 만상들을 떠받치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모든 존재들의 기초다, 그라운드 오브 비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톨틀리가 썼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고난받고 고통하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내가 무엇이건데 그들 앞에 가겠습니까? 그래도 강력하게 너는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물어봤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니 그렇게 해봤자 그건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이지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당신의 이름을 말씀을 해야 어떤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있는 대로 존재하는 자의 대로의 존재다. 나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다. 또는 처음 이전에 있는 자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또는 존재의 모든 그 이전 영혼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잡신들의 귀신들과 악령들과 같이 폭군이거나 그렇게 잔인한 그런 귀신들이 아니고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힘은 바텔. 여러분 바텔이라고 파더라는 말이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 뿐이에요. 외아들이셨던 독생자 예수님만 그런 특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권입니다. 자녀.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아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아빠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만 엄마라고 부르지 누가 지나가는 길가에 아줌마 보고 그러면 걔가 돌았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라고 가르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라고 보여줍니다. 어미하시고 초월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 신이신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런 가르침이 구약에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또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의 매이로다. 모든 제국들 또 영광을 누렸던 모든 왕국들 왕조들 또 재벌들 장군들 다 통치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서 통치받는 자들이죠. 모든 것이 그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란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도 우리가 다 형제구나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같은 진리가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처럼 오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을 화란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는데 에이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걸 영역 주권론이라고 그래요. 이 영역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줍니다.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다스려줘. 그 영역은 내 영역이다. 그렇게 다스려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역, 내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잖아요. 그 심령의 씨가 뿌려지는데 싹이 나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옥토입니다.
그 옥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걸 영역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종적인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활짝 여는 귀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확시켜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사명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읽은 데는 6가지 정도의 그 소원이 나와요. 6가지.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당신의 이런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걸 생략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에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오늘도 우리가 교도하고 암송했던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과 그리고 3계명이 나오는 그분을 내 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중요한 계명이 되는 이름. 이분은 이름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이 제1계명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곧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겨라. 나만 섬겨라 하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죠. 유일신. 또 제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다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우리들 성도들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문에 최씨 가문, 박씨 가문, 정씨 가문, 예수 믿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가문 내는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내려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라고 확신을 해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망령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극히 높이고 거룩하게 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한 분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데 자녀들도 거룩해야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모친께서 가끔씩 저를 부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저 아이들과 다르다. 이런 자존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다. 너는 저 아이들과 다르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집안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많이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독립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또 천한 세상에 살지만, 또 아주 부실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하지 않고 부실하지 않고 아주 추악하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구별되고 세속적인 천한과 구별되고 아주 추악한 모든 가치관과 구별된 아주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삶을 취택해 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본래 뜻이요, 카도시, 분리한다 그런 말이죠. 본래 자른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분리한다, 성별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잘해야 다 똑같지. 뭐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다 몸을 가지고 먹어야 살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다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라고요? 정직성이 있다. 진실성, 성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 삶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과 사악함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절대 지존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23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은 거룩하다 하며 거룩한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 삶에서, 어느 생활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주권자라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땅의 세계를 다스려요. 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통치권을 가진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사와 덕을 그분이 주관하셔요. 그분이 쥐었다 놨다 들었다 높였다 또는 던졌다 얼마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지상의 나라까지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이 땅에도 미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영적 세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종말에는 완성되는 구주 예수 오시면 이 땅에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올 것이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분명히 그의 나라는 완성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왕 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의 제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된 겁니다. 지상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지상에서 출발이 돼서 우리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라는 말은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의 계율과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 말. 하나님의 헌법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 정권과 지금의 정권을 보면 그 같은 헌법인데 해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경향성이 좀 달라요. 방향이 조금 달라. 이쪽으로 좌쪽으로 가더니 우리는 또 우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이 지상에 통치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에 다 같이 들림받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가 오게 하냐 무엇으로 오게 합니까? 기도로 오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내려온 것도 말하지만 통치권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터에, 또는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남편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아내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또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긍정하는 정의와 공의와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기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 정직과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칭찬을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고 또 역대기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그는 다윗과 같았더라.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으로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섬기고 통치자로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우리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말이 바로 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도록 늘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종말적인 그 구원의 복을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대속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온 땅에 전파하며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해나갔잖아요. 확장했잖아요. 바로 전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확장. 전도하는 것.
전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보면 2장에 볼 것 같으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평생을 혼자 지내면서 금식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가정에서 아기 하나를 안고 결례를 행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어요. 이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계시를 받고 이제 나를 놓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위로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유대인들도 기다렸어요. 저들의 그 회당 예배의 마지막에 카데시라고 하는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 종말적인 위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 전통이 기독교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도 닮아가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대망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주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삶에 임하면, 가정에 임하면, 우리나라에 임하면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또 우리 직장에 오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발휘해 주세요. 다스림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내고 마귀의 세력과 삐뚤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지지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또 우리 동네에서부터,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에서부터,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싱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댕 작품에 보면은 그 생각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고민이 많아. 왜? 하나님 뜻이 무엇을 찾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직장 사업도 동네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뜻이라는 말은 텔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기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한 사람 구하는 거, 작은 사람 구하는 거, 별 벌리는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그가 가셨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큰 종말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려오는 겁니다. 침투하도록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땅에 아버지 뜻의 실현이에요. 그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요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기도 은혜 갇히는 대로 아버지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에,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 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우리의 인생살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